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변 열방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며, 18장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각각 5번째, 6번째에 해당됩니다. 먼저 심판 예언 중 5번째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멸망이 그려진 17장을 보시면
수도인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람의 모든 성읍들과 백성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이지만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고 있듯이 다메섹은 아람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람 왕국 전체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사실 이미 7장과 8장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유다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내용으로 언급했었던 것이고, 여기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그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아마도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다메섹 멸망 예언은 BC 732년경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 3세가 다메섹을 함락시킴으로써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상업의 중심지로서 매우 번창했던 다메섹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작은 지방 도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채 이제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부분적인 파괴가 아니라 심각한 전체적인 파괴가 될 것임을 의미하며,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해야 할 성읍들이 양들의 방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황폐함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강한 아람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니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 732년경 이루어졌습니다. 즉 아람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버렸습니다. 너무 강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람 왕국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시 흥왕했다가 쇠약해져서 결국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아람 왕국을 함락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예언 역시 BC 701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다 하더라도 아람과 아수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강한 권력을 의지해서도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무더기 같이 될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 영광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아람 왕국이, 아수르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뭐라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쾌락을 채워주고 돈과 명예를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으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인도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굴 선택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기서 이방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이는 돌상이나 금신상 같은 그런 우상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신이고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10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아람 왕국과 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집, 주식, 승진, 자녀,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혹시 아람 왕국만 붙들면 우리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어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헛된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요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람 왕국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아람 왕국,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아람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떠올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돌아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람 왕국을 향하여 가 있고 아람 왕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한 아람 왕국이 멸망한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어제 수능을 마쳤는데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한 아람 왕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